텐트에 거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이 참 내 양심이 꺼린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으로 친 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볼품없는 텐트 안에 있으니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좋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끼리 좋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끼리 기도했죠? 예. 기도했죠? 예. 응답 받았죠? 예.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동의를 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기도 일견으로 막 나가요. 기도했으니까 됐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좀 나단도 좋다고. 근데 3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그 밤에 둘이는 좋다고 말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안 돼. 너는 안 돼. 어제 말씀드렸죠. 왜 안 된다고? 역대상 28장 3절에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가져갔어요.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두었다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시고 건물을 건축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고 말하기를 좋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랐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집사님은 성전 건축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헌금은 안 받으신대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굉장한 분노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장례에서 드리면 받으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요? 그러면 두 가지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형평이 없어.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대해서 불신이 생길 거예요. 분노가 아니고 불신. 목사님 기도한 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한번 기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부탁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답이 안 오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에게 부탁한다니까요. 그게 분노예요.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게 없어요. 분노도 없고 불신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없고 나단 선지자에 대한 불신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오늘 전체 매우 소중한 타이틀이 뭐냐면요. 주제가 다윗의 영성입니다. 평안의 영성 써놓으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평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일 현대인들이라면 10명 중에 9명은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불신한다니까요. 지도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음에 평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정이 언제 깨지느냐. 사람들에게 자기와 다른 얘기를 내 마음속에요. 분노가 막 분노가 평정이 깨지고 분노가 울고 불신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영성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네.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분노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거기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 거기 보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런 평안을 씁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을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존귀할 같이 여기셨나이까. 나를 16절에서는 내가 무엇이래 나와 내 집이 무엇이래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평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내가 뭔데? 그렇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지금 당시 그거 아닙니까? 16절. 하나님, 나같이 이런 작은 자에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내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를 뭐 한 거예요? 낮춘 거예요. 아멘. 우리 자아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평정이 깨져요. 그래서 섭섭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의 평정이 깨집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평안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은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당했다잖아요. 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다니까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평정을 잃지 않아요. 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영성을 뭐라 그러냐면 평안의 영성.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다윗의 평안의 영성이다. 어떻게 그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분노하거나 불신하지 않을 수 있었나? 나를 내렸기 때문이다. 내가 뭔데? 그 자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처가 심해요. 그러나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정규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네, 정규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굉장한 말씀의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은 성령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틀리는 데가 많이 나온대요. 네, 용어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성경 있는 때도 틀리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배가 아픈 어떤 교수 하나가, 이 교수들은 뭐 학문적이니까 뭔가를 꼬집어내서 비난하려고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그 모디 목사님이 설교를 넣어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10군데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에다가 썼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10군데 틀렸다. 이거 쓴 것을 모디 목사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비서가 진짜 드렸어요. 그러니 그때 모디 목사님 막 웃으면서 가서 고맙다고 그래라. 고맙다고 그래라. 사실 내가 볼 때 내가 틀린 것이 10군데가 아니야. 내가 봐도 내가 틀린 것은 20군데가 넘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적한 것은 10군데인데 내가 사실 틀린 것은 20군데가 넘어. 가서 고맙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디도 마음에 뭐가 깨지지 않았어요? 평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평정이 깨집니다. 누가 한마디 탁 찌르면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웁시다. 아주 비워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평안의 영성이 어디서 왔느냐? 18절입니다. 17장 18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노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멋있잖아요. 네? 다윗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뭔데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자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두 번째는 그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했기 때문에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저부터도 쉽지 않아요. 네, 저부터도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셔야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죠? 자꾸 불신, 불만을 표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을 수 있다는데요. 절대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기도한 대로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위를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세요.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네,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변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응답도 응답.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을 때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을 연장하셨구나. 아멘입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던 것은 쭉 내려가다 17장 26절입니다. 26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뭐를 이 좋은 것 거기다 줄 걸으세요.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의 헌신한 것에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결국엔 14절에 보면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봅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먹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보면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한 것 같아요. 너무. 어떤 때는 확 흥분했다가, 어떤 때는 확 우울했다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업다운이 흥분과 절망이, 낙심이 폭이 크면 클수록 비성숙한 거예요. 미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형통할 때도 거기 마음의 평안,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음의 평안, 그게 평정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평정의 영성. 그게 프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프로 신앙입니다. 너무 일희일비한다. 보이는 걸 가지고. 네.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한 과정에 나타난 일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면만을 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흥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교만도 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니까요. 한 단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흥분해도 안 돼요. 또 한 단면인데 그 한 단면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도 안 됩니다. 왜 낙심해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26절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지금은 내가 섭섭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섭섭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자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지금은 남보기에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 과정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우리 뭘 지키자고요? 평안. 뭘 유지하자고요? 평정. 평정이 깨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권,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절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깨어져야 돼요. 내려놓고
깨어지고 내리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런 평안의 영성, 평정의 마음이 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내 후대 아들이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거절을 그가 받았지만 그가 마음에 불평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그가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절대적 조건을 그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궁극적 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낮아지지 못한 우리 자아를 내려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 안에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의 영성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